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면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된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 중에 마지막 능력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부활 다음에 있었던 승천입니다. 하늘로 구름을 타시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오시는 일은 미래의 일이니까,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 가운데 포함시키지 않고요, 마무리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마무리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 제목을 바라볼 곳을 바꾸신 예수님을 잡은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떠올라서 하늘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죠? 그때 우리들의 시선이 땅에서 자꾸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림의 이미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9절에서 11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다. 본다, 보다, 보고 있다, 본 그대로. 그 9절, 10절, 11절에 주님의 승천과 관련해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더 충만히 알려주시고 나서는 마지막에 한 말씀 부탁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그 승천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들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라볼 곳을 바꿔놓으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도 진행하기 전에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바라볼 곳을 바꾸어 놓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곳만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게이지가, 그리고 신앙생활의 게이지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 자꾸 이 땅의 것으로 가요.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가다가 보니까 우리가 우리 소속이 어딘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바라볼 것이 어딘지를 놓치게 되면 내가 여기서 왜 그렇게 치열하게 말하고 치열하게 생각하고 치열하게 사는지 이유를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허전하게 될 것입니다. 굳이 그럴 거 없었는데, 굳이 그렇게 살 것 없었는데 라고 하는 허전함과 허무함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여기를 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장면 속에 제자들의 모든 관심이 땅에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마음의 시선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땅에서 끝나지 않아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늘 우리가 이 물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때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실까? 그때 주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만 지금 여기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놓쳐버리고 하늘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늘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과 나의 상대 비교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않을까?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싸움밖에 못해요. 그러나
주님을 기억하게 되면 주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나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였던 나가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떠했느냐가 점검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진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 준비하다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인데요. 제가 뭐 영화 광고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뭐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 아주 인상적이었던 대사 하나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기억이 났어요. 거기 보면 이정재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가 그 친일파로 나와요. 원래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가 일본의 앞잡이로 자기의 동료들을 이렇게 밀고 하고 이러면서 고난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돼서 재판에 회부됐는데 그 사람이 친일 행각을 한 거를 알려줄 아주 중요한 증인이 갑자기 죽게 되면서 이 사람의 친일 행각이 묻어지게 되고 그가 그냥 편안하게 지내게 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끝까지 그를 쫓았던 그 독립군의 그 사람들이 그 앞에 총을 겨누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이정재 씨가 이런 대사를, 여러분 여기에도 집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설교를 하는 것보다. 이정재 씨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일본 편에 섰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오늘 본문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이 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까먹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시고 보실 텐데 몰랐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으니까, 주님이 진짜로 다시 오실 줄 몰랐으니까, 주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신 줄 몰랐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몰랐으니까 이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살았다가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교 식구들이 마지막 능력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능력 앞에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늘을 바라보게 시선을 바꾸시는 주님께서 또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모아가시느냐 하면,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 그림으로, 이미지로 따지면 지금까지는 제자들의 온통 시선이 누구에게만 머물러 있었냐 하면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에게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무슨 행동을 하시는가가 그들의 모든, 지금 우리들의 표현으로 따지면 믿음의 삶의 방향이 되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니 사실은 승천하시기 전부터, 아니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은 까먹었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가볍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여서 예수님께 향했던 시선을 어떤 분에게인가로 시선을 돌렸던 일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이렇게 말하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뭐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이게 무슨 말? 이미 해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5절에 말씀해 주시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로 성령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자, 더 진행하기 전에 이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님을 바라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요즘 교회 일을 할 때 성령으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으로 하고 계십니까? 가정의 일을 꾸려갈 때 여러분은 성령으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으로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갔던 시선을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누구에게로 옮겨주셨냐면 성령께로 옮겨주셨거든요. 근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거나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성령 하나님께 무례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힘을 얻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사역할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이 진짜 힘이고, 그러지 않은 힘으로 살고, 그러지 않은 힘으로 예배하고, 그러지 않은 힘으로 일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조금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5절 말씀을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175쪽 그 어간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5절에 뭐라 그래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로 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예수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 자꾸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보이셨던 예수님이 아니 계시게 되는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이 실상이란 말은 이단이 자주 이 말을 자꾸 쓰니까 이미지가 나빠졌는데요, 다른 단어로 바꾸면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야기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게 유익이라 그러셔요? 누가 오실 거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로 따지면 예수님에게 갔던 시선을 마치 성령 하나님께로 확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 더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사모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 번 생각하고 여러 번 고민하고 여러 번 망설이고 여러 번 잣대로 재다가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왔습니까? 를 물을 때 어느 쪽에 내 게이지가 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조금 더 보죠. 14장으로 한번 와보셔요.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멘. 그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꼭 같이 연결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께로 갔다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 1장의 그 이미지랑 같죠. 하나님께로 가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언젠가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서 떨어지면 안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성령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들을 보면 저희들이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 속에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말할 때도, 디모데에게 말할 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도 그냥 내 생각으로 부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도 성령 안에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기도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런 표현해 드렸잖아요. 때로 우리가 너무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고, 무지하다는 말이 뭘까요? 성령 하나님을 막 물질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령님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디 계셔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마치 내가 필요할 때 불러내고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그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그죠?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제가 극단적인 표현 가끔 드리잖아요. 예배당에 침 뱉어도 괜찮아요. 그건 닦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 마음속에 나쁜 말들은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여기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미지를 그려놓으세요. 우리 속에 나쁜 마음을 먹거나 악한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휴지 조각을 던지고 오물덩어리를 던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왜? 무지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게 무례하잖아요. 그게 무시하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모셔놓고 온통 내 마음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살아가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에게 이 싸움이 있기를 원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태도를 할 때, 어떤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한 번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꼭 여쭤보세요. 나 이래도 되는가? 나 이래도 되는가? 나 이렇게 하면 되는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가? 물으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걸어간 뒤에, 열심히 일 행한 뒤에, 열심히 결정한 뒤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될지도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표현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될 거라고요? 증인이 되리래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림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너무 빨리 이렇게 가볍게 똑같이 여기지 마셔야 돼요. 아, 전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증인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증인을 전도라고 해요. 그러면 전도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걸 전도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증인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로 할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로 누군가를 데려오는 거, 누군가를 구역으로 데려오는 것의 개념을 훨씬 더 넘어가는 인격과 삶의 태도와 자세와 관련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증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게 이렇게 묵상이 돼요. 구경꾼 아니라는 거예요. 구경꾼. 교회가 뭐 하고 있는지,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경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지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자격이 있어요. 증인의 자격이. 증인은 절대 들은 풍어를 읊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그렇다고 하던데요? 이러면 증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맛보고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 맛있대
라고 하는 사람은 빨리 여러분 눈치채셔야 돼요.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들은 거예요. 그죠? 맛있대? 그럼 들은 거예요. 증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맛있어. 맛있어. 재밌다던데 이 사람은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누구냐면 재밌어. 시원해. 분명해. 맞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맛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사기꾼. 그죠? 맛보지 않았는데 맛있어 거기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 저는 이걸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증인이냐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증인이려면 우리는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성경 구절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인데요, 시편 34편 8절 말씀이에요. 시편 34편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시편을 읽을 때 약이 오른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쓰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증인처럼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하잖아요. 왜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걸 맛보았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묻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다른 이에게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 꼭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꼭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기필코 만들어낼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길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은 누가 그렇다더라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 그래서 증인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말한 말은 우리가 만들어낸 말, 꾸며낸 말, 내가 상상한 말, 내 추측한 말, 내가 배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증인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림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꾸미지는 맙시다. 적어도 전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까지만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만나고 있냐는 거예요. 만나지 않잖아요. 그럼 머릿속으로 꾸며서 얘기해야 되니까 전도도 힘들고, 그리고 진짜 사역도 힘들고, 진짜 예배도 힘든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잖아요. 그 구절 아래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이에요? 아니, 여러분도 아멘이냐고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에요? 이 말씀은 아멘인 것 같은데 나는 아니야, 나는 부족이 많아, 난 부족이 많아, 난 아직도 안 된 게 많아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 증인이 우리에게 해주는 거거든요. 증인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셔. 증인이 말했으니까 이 말 붙들고 하나님 나도 이거 경험하게 해주세요. 나도 이 자리로 가게 해주세요. 나도 이런 삶 살게 해주세요 라고 씨름하는 씨름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있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교회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거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라서가 아니라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나는 정말 주님이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난 그때 우리 완벽하고 온전하지는 않지만 저는 주님이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곳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치며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요. 주님, 그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손 얹어 주시는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